여러분들 비대면 예배라서 수예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촬영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제가 이제 찬양은 이렇게 상황을 봐서 윤학준 집사님 찬양을 대리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두 가지를 오늘 동영상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에 어려움이 오래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말씀과 지혜가 성령에 따라 전파될 때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고 또한 성도들이 들을 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읽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주제는 고향 나그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중가요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거나 또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전쟁 이후에는 전쟁으로 인한 그 결과 생겨난 여러 가지 비극적 현실에 그것이 이제 대중가요나 이런데 대중문화의 주제가 되겠고, 또 이제 많이 도시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오는 그런 시기에는 뭐 나그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중가요의 주제가 되고 제목이 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대중가요에서 고향이나 나그네 개념 이런 게 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것이 외적인 이유로는 IT 문화다 해서 지구 끝에 있어도 어쨌든 서로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고향 나그네 개념이 좀 이렇게 전면에서 물러선 듯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중요한 시기에 뭔가로부터 멀어지거나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런 고향 나그네 이런 개념들은 신앙생활에서 거의 필수적인 과정이 됩니다. 언젠가 한 10여 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서초구청에서 신년 할애회를 하게 됐어요. 그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 구청에 나름대로 그 유명 인사들이 모여서 신년 할애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저런 인사 순서 중간에 음악 순서, 그러니까 이제 바이올린 연주 순서가 있었어요.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나름대로 이름 있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오셨는데, 그 사람이 이제 거기 정도 나올 정도면 이제 꽤 어느 만큼 음악 공부를 했고 수준 있는 연주자겠죠. 근데 이제 구청에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독일에서 공부하셨고 이럭저럭하게다가 비발디의 사계를 연주할 거라고 그렇게 바이올린 주자를 소개했는데, 그가 앞에 나오더니 젊은 여성인데 그런 자기소개를 했어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독일에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음악 공부를 해서 살았는데 자기 외모라든가 자기의 그 정신은 한국인이고, 그러면서 계속 독일에 살면서도 고향에 대한 의식은 한국이었다. 그러니까 사회자는 비발디의 사계를 연주할 거라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자기는 고향의 봄과 아리랑을 연주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고향의 봄과 아리랑을 연주할 때 상당히 그 의미와 느낌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군가 나와서 그냥 고향의 봄 아리랑 이렇게 연주하는 거하고 그런 고향 멀리 떠나서 고향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영혼의 입장에서 연주했던 그 고향의 봄이라든가 한국을 상징하는, 우리나라 상징하는 아리랑은 느낌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은 고향 떠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생각지 못했던 소중한 가치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 떠난 사람들이 무슨 일 때문인지 그게 나그네고,
또 그 나그네가 조금 더 지상 이상의 초월적인 목표를 향해 떤다면 그게 순례자라는 이름이 되겠죠. 요즘은 좀 달라졌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1990년대에 제가 처음 러시아에 갔을 때 러시아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죠. 저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러시아를 찾아오면 그때는 뭐 소련에서 금방 이렇게 바뀐 지 그렇게 오래지 않을 텐데,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해서 보통 두 가지로 판단을 한다 그래요. 하나는 저 사람 스파이 아니냐, 아마 그건 일종의 러시아가 오랫동안 문 닫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좀 나름대로의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스파이 아니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 사람 외국이니까 부자겠다, 멀리서부터 우리나라 찾아왔으니까. 부자라겠다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저들로부터 돈을 뺏을 가능성 같은 거, 그러니까 스파이면은 잡아들이고 이렇게 부자면 어떻게든 돈을 빼내야 되고, 그래서 그 집도한 외국인으로서는 상당히 그 위기에 노출되는 셈이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만일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러시아 경찰과 어떻게 만나게 되면 뭔가 나름대로 곤욕을 치르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 집단한 사람들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나그네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이 믿음의 조상들에게서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천천히 창세기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9장을 찾아보시고, 창세기 19장의 그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에서 고향 떠난 나그네들의 위험,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천사들이 찾아가는데 어쨌든 간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갈 때 나그네를 대하는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거기에 창세기 19장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제가 읽어볼게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러니까 롯은 나그네 모습으로 온 천사를 영접하려고 하죠. 그래서 2절 말씀,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래서 천사들을 영접하려고 하는데 천사들은 거절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3절에 롯이 간청했을 때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렇게 했는데, 롯은 그렇게 나그네들을 선하게 되고 했는데, 그 4절 5절에 보시면 그 소돔 사람들은 아주 악한 자세로 나그네를 대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빼앗고 그들이 죽든 살든 상관없이 4절 5절 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그 소돔 사람들이 나그네를 대할 때 그들에게 아주 무자비하게 뭘 빼앗고 폭행하고 그러니까 나그네들은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도 누가 보호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렇죠. 공적 치안의 문제를 거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옛날에 공적 치안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 공동사회의 윤리적 수준 같은 거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그 사회의 윤리 수준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창세기 같은 데는 나그네를 대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신앙 개념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그 중동 지역의 옛날 고전적인 사회에서는 친구를 대하거나 나그네를 대하는 것이 그들의 뭔가 중요한 전통적 미덕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들은 그만큼 고향 떠난 나그네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인용을 한 거고,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도 어쨌든 나그네로서 한동안을 살았죠. 창세기 23장에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다니던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났을 때 거기에서 이제는 소유지, 매장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가다가 구체적으로 자기 소유지로 마련한 데가 바로 그 아내를 매장할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그런 매장지를 좀 달라 그렇게 했을 때 2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러니까 그 매장지로서 그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있는 거기 땅들이 아브라함 것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19절 20절 보시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기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되고 있는 땅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그러니까 그 아내를 장례 치른 매장한 그 땅이 되는 거죠. 막벨라굴. 그래서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머물러서 그 자기 소유지가 필요했던 게 바로 그 헤브론이었다는 것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조상들이 이런 나그네 과정에서 한참을 살았다는 걸 우선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조상들이 언젠가 들어갈 고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겠죠. 그래서 막벨라굴 같은 것이 그 헤브론이 소유지로 주어졌다고 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어떤 중간에 잠시 머무는 곳이든가 중간 기착지라고 봐야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고향,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마지막까지도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되고, 설령 어떤 땅을 소유하더라도 중간 기착지처럼. 그래서 맨 처음에 소유했던 땅은 헤브론이다. 그것은 이제 아내의 무덤으로서 확보한 것이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세상 떠나기 직전에 야곱이 아들에게 마지막 요청을 해요.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마지막 요청할 때 요셉에게 무슨 요청을 하냐면, 나를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세상 떠날 때 야곱이 그 애굽에 있었죠.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있었는데, 그 애굽에서 세상을 떠나면서 그 자기가 이제 그 유언경 부탁을 하죠. 그 말씀이 창세기 47장에 나와요. 47장에서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4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27절부터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마라. 고향으로 가게 해라 이거죠. 30절 31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마지막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유언이 나를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그 고향에 있는 우리가 그 이미 확보하고 있는 그 묘지, 조상의 땅으로 나 데려가라. 이렇게 고향을 가리키죠.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은 그 요셉을 통해서 거기에 묻히게 되죠. 그 요셉도 그런 유언을 해요.
창세기 마지막에 보시면 22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요셉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유언이 마지막 50장 24절부터 26절까지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니까 일단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살다가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게 돼요. 나중에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그 유고를 메왔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처음부터 나오는 고향 떠난 나그네로서의 선조들의 삶이 그러했고 계속 어디에 있으나 그 고향을 향하고 있었고 물론 그 고향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중간 기착지라든가 뭐 경유지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은 바로 그들의 고향이죠. 자 그런데 보다 이제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걷어보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을 거기서 찾아봐야 될 텐데 히브리서의 11장에서 8절부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본래부터 이렇게 고향 찾는 자고 그리고 그래서 나그네로서 등장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 때 그것이 어떤 그 휴머니스트들이 일금하게 찾는 고향의 그런 향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는 의미에서의 그 고향을 바라보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자, 히브리서 11장의 8절부터 10절까지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장막에 거했다, 천막에 거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이 시대에 밖에 나가서 천막 치고 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 장막이라는 건 뭐냐면 뭐 아파트 살든 개인주택을 살든 간에 언제까지나 여기 눌러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그런 그 장막에 산다는 개념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자 그대로의 텐트를 의미하기보다는 뭘 할 때 영원히 여기 살 것처럼 욕심 부리고 권력에 집착하고 사실 뭐 권력자들 청와대 언제까지나 살 것처럼 막 하다가 끝날 때 되면은 참 불쌍하게 치부를 보이면서도 그 어거지로 막 보이는 이게 어찌 보면은 그 텐트에 산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영원한 왕궁에 산다고 생각했다가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세상의 악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13절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게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러니까 그들이 살았을 때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선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따로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외국인처럼 산다. 그러니까 영원히 머물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보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게 15절 16절 보시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좀 어려운 시대를 오래 살아서 이 코로나가 뭐 이렇게 벌써 몇 년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쳐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언제까지나 계속될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거두어 가시고 그러면서 그 코로나도 결국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에서 주어진 어떤 시련과 연단 과정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고 장막에 머물러 사는 것처럼 이 어려움도 그렇게 언제까지나 우리를 괴롭힐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려움이 소명을 다하고 때가 참에 물러가게 될 것이고, 이제 결론적으로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죠. 신학생들이 가끔 이제 신학교에서 상담해 올 때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 어떤 신학생이 저에게 그 남학생인데 좀 이렇게 그렇게 그 센시티브하진 그 예민한 학생은 아니었는데 저보고 그런 그 질문을 해왔어요. 왜냐면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하고 이제 그런 데는 뭐 별 무리 없이 뭐 잘 살아왔는데 요즘 와서 언제부턴가 무척 예민하게 군다는 거예요. 자기를 못 살게, 안 하던 짓을 하고 상당히 괴롭게 하고 이상한 질문도 하고, 그래서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 이상이 됐나, 헤어져야 되나, 그래서 이런 의논을 저한테 해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듣다가 제가 그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요즘 와서 갑자기 이상한 질문도 하고 행동도 하고 납득이 안 되는 일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마도 그 여자친구가 이전과는 달리 다른 차원에서 너를 사랑하기 시작한 듯하다. 그 전에는 그냥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뭔가 결혼도 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한번 같이 살 계획도 한다면 이것저것 짚어보고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전에 생각지 않았던 마음의 여러 분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화도 내보고 이렇게 찔러보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았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너는 뭐 이렇게 생각지 못한 행동을 하고 실망시킬 수도 있겠고, 또 오히려 더 제 여자를, 그 여자친구를 안심시킬 수도 있었을 거다. 그런 과정에서 너희 여자친구가 너하고의 장래에 대해서 그 결심한 걸 굳혀가지 않겠나, 뭐 이런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대답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동안 코로나 문제와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혼란 상황 속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하고, 이 코로나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까지 일상적으로 판단하고 예측해오던 그런 게 다 무너져 갔던 셈이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다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길을 찾으며 기도하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이 지치고 지쳐서 그냥 나가떨어지는 백성처럼 되느냐, 이런 게 아마 우리가 결정하든 저편에서 결정하든 그런 과정에서 요즘에 어려움이 주어졌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고향 떠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우리에게는 수시로 그런 과정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나그네라는 걸 새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머물 수 없다는 건 분명해졌잖아요. 누구도 자기가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물 수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영원한 이 땅에서는 계속 그때까지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길을 여시고 이런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믿음을 새삼 확인시켜주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의 과정, 무질서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혼란과 시대적 무질서가 우리를 영적인 눈을 밝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본향,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못한, 고향에 이르지 못한 나그네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조금 더 마음을 새로 하시면서 말씀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시는 것이 이 시대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향수 비슷한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마음으로 그쪽을 바라보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고향을 떠난 나그네요 외국인과 거류자처럼 살았나이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게 되었고 많은 고난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정하신 바 약속의 땅을 사모했고 그 땅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외국인과 거류자로서 나그네로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친히 성령으로 개입하셔서 예비하신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본향을 찾아가는 백성인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며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말씀의 시간만 제가 하고 나머지 주기도문과 찬양은 여러분들께서 함께 독자적으로 하시면서 수요 예배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도 한 번 더 이렇게 해야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